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약간 저기 웅웅거린다 좀. 웅웅거리는 게 아니라 페이스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자, 우리가 교독해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본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비 피해 없었어요? 자, 비 피해가 없었어요? 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종류의 일꾼 따라하세요. 두 종류의 일꾼. 심차게. 두 종류의 일꾼. 자, 이사야서 29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말로만.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뭐냐? 말꾼이 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해방꾼이 있어요. 해방꾼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스토리를 강조해요. 그게 전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 두 가지 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성경이 무슨 어떤 영웅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말이요. 모세가 내가 말이야 민족을 구하겠다고 해서 자기 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은 들어쓰지 않았어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 힘 다 빠지고 말이죠. 의지할 거 싹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웅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여러분 높으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울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죽을 짓만 한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잡아 죽이는 게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야. 오늘 여러분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이 갈대야, 갈대. 조그만 환경에 문제가 오면 말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이 시몬이 거듭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게바 베드로가 된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을 만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종의 영이 여러분 양자의 영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충성이 뭐야? 충성이라는 게 뭐가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열심히 한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한다. 뭐 거창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여러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내 적성에 맞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서 하는 것도 좋단 말이야. 이게 좋아서 하는 것도 좋고 내 적성에서 만나서 하는 것도 다 좋단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이 육적인 소욕들이 말이죠, 여러분 욕망덩어리란 말이에요. 욕망덩어리인데 여러분 내가 원하고 좋아서 하는 거면 여러분 망할 소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에게 시킨 거. 여러분 너는 기둥 역할을 해라. 그럼 기둥이 최고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붕 역할을 해라. 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일러 역할을 해라. 너는 수도 역할을 해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기둥이면 하나님이 이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긴 일이야. 그러면 표지판 있죠. 표지판이 딱 서 있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이죠. 여러분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들이받으나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꿋꿋하게 서 있는 거야. 이게 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맡긴 일이 최상의 것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23강인데 따라하세요. 두 종류의 일꾼, 힘차게 두 종류의 일꾼. 자, 오늘 유튜브에 군대가 있는 우리가 보이진 않아요. 줌으로 안 오기 때문에, 줌으로 안 오기 때문에 우리 그 김민서에게도 한번 저기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자, 김민서도 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자, 두 종류의 일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이 15절의 내용인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엉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아멘하고 여러분 이 받고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설명을 잘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말이죠, 터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본 거예요. 그냥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 이 내용이 말이죠, 이 사회를 고발하는 아주 유머와 위트를 가지고 고발하는 말이죠.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영화가 뜻밖의 사회적 아픔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종우 씨라고, 여러분들은 아는지 몰라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하종우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뭐예요? 자동차 회사 영업소 과장이야.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이 보면은 큰 건을 이 계약하면서 얼마나 이 들뜨겠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가면서 말이죠, 자동차 이 매매를 계약을 하러 가면서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 전화를 하다가 터널을 지나가다가 터널이 무너져 버린 거야. 야, 그리고 이 여자 청년이 나오는데 미나라고,
김민아가 아니에요. 거기에 미나라고 보면은 어렵게 이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곧 이 연수를 받으러 연수원에, 그 기업체 연수원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도 말이죠. 이 가다가 말이야. 이 터널에 이 무너진 터널에 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옆구리에 말이요. 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이 압박을 팍 여러 번 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배터리 이 양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물도 조금 분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 빨리 회사에 전화 좀 해줘, 엄마. 내가 연수원에 수습 받으러 갈 수 있다고 전화 좀 해줘. 이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여자 청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어렵게 이 합격을 했는데 이게 물거품 될까봐. 근데 이거를 이거 듣는데 짠한 거야. 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아도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랑이처럼 이 탱이라고 이 애완견이 또 갇혀 있고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이죠. 터널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참 보면 그런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와닿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죽을 줄도 모르는데 엄마하고 통화하는 게 회사.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물거품이 될까 봐 말이죠. 나 출근할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줘. 그러는 거야. 이런 통화를 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짠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얻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리고 또 어렵게 들어가면 허다못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이 조직에서 여러분 일하고 견뎌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치열해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허다못해 소상공인 하는 것도 말이죠. 여러분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이게 여러분 절박하죠. 야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보세요. 11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얼개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도 환경의 구원도 여러분 받는 거야. 근데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절박하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치열합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런 이해. 자 오늘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있고 고린도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이 뱀이 여러분 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쫙 일어난 거야. 그러면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꼬불꼬불한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 우리 어머니가 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말이죠. 왜 꼬였냐 그러더라고.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고린도 이 교회가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1절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를 만나는데 1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 나를 용납하라.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아네이케스테. 이런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야. 나를 용납하라. 간청하면서
나의 어리석은 것을 이해해달라.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꼬인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이해해달라.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간청하고 애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비열해. 이게 구차스러운 태도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도 알바짜리 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여러분 하나 구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자식 같은 아이들 아니야. 이게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어렵게 안 할게 거기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치열하게 거기서도 여러분 힘이 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삼성전자 그래도 들어가기 어려운 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며칠 들어가가지고 지옥 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지옥 가는 것 같다. 야 그래도 다녀라. 어려운 게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아니냐. 아니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운데 좀 참아라. 지옥 가기 보다도 싫다는 거야. 그래서 대학원 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퇴직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여러분 다 뭐 유토피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와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로 가가지고 여러분 이 꼬여서 사람들에게 훈련 받아 보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단 말이죠. 자 허다못해도 미나라는 이 청년이 말이죠. 고통 가운데 운전대를 붙들고 말이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 이게 그런데도 다 급한 가운데 말이야. 여러분 뭐예요? 회사에 전화해달라는 거야.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나 출근할 수 있다고. 엄마 빨리 전화 좀 해줘.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 바울이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이 뭐예요? 고대 시대에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바보들의 넋두리 기법이라고 그래. 이게 문학적인 여러분 용어로.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 바보들의 넋두리 기법이요.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죠? 바보들의 넋두리 기법.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이 글을 주고 받을 때 말이죠. 잘 표현하는 문학적인 내용들인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비굴하게까지 하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낳은 자식과 같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여러분 보자 이거야. 여러분 정말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뭐냐 이 뱀의 미혹 때문에 뭐예요? 이 바울을 볼 때 말이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곡해하고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여러분 이 성도들은 그렇게 본 거지요. 어리석게. 그래서 어리석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이 부부관계도 말이죠. 저러다 보면 나는 진짜 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이 생명 바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뭐냐 내가 아프면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가차없이 아주 냉정하기가 짝이 없고 여러분 헌신짝처럼 버릴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말이 안 통하고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단의 역사하기 때문에 왜곡된 오해가 많이 걸쳐져 있어요. 그것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진 거죠. 이해를 잘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서 도대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부분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나,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주 얘기했지만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서. 아니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성경적인 원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들여서 교회에 여러분 이 성전 건축도 하는 거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제사장들도 거기에서 제사 드린 걸 먹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로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거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란 말이야. 근데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뭘 시비를 걸었어요? 살해를 받지 않았단 말이야. 살해를 받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살해도 받지 않는데 그러면 뭐 신문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이다, 무슨 목사님이다, 이렇게 무슨 칭송을 하겠죠.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사도 바울서부터 시작해서 강연자들이요, 여러분 순회, 여러분 강연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순회 여러분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강연료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강연료를 지불을 하면 여러분 이 많은 회중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 이 청중의 이 수에 따라서 여러분 이 급료를, 여러분 강연료를 지불했단 말이야.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무슨 대학 축제 뭐 이런 데 보면 같은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도 말이죠, 쌓여있죠. 강남스타일, 응? 강남스타일을 초청을 하면요, 여러분 1억 가까이를 준대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스케줄 때문에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그만큼 여러분 이 수요가 많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가 여러분 발달을 했냐면 수사학이 발달을 했어요. 수사학이라는 게 뭐예요? 말하는 여러분 이 기법 같은 걸 여러분 이 수사학이 왜 내가 얼마나 여러분 이 강연을 통해서 얼마나 인기 있게 재미있게 강연을 해서 많은 회중들을 모을까, 그런 수사학들이 이 발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강연자들이 관심이 뭐야? 무엇을 전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기를 끌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과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은 사자라고 그래. 사자가 왕의 어명을 갖다가 가감없이 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에레미야에도 보면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래서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러니까 요 소리 하면 이 동혁이가 헌신을 엄청나게 하는데 제가 요 소리를 하면 기분 나쁘겠지,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꾼이요, 사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라 이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여야지,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 일머리 문제나 커뮤니케이션에 우선권을 두면 복음 자체가 여러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구조 때문에 수사학이 발달되고 무엇을 전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전하느냐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이렇게 치열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어설프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교회에 와도 짐이 되는 거야. 다 짐이 돼. 이게 무거운 짐이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여러분 이 짐을 내려놓으려고 왔다가 교회 와서 더 짐을 더 지고 가네. 이게 여러분 이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형식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사람은 여러분 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이 목회할 때 누구하고 같이 목회를 했냐? 아볼로. 아볼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요. 바울은 나는 말에는 졸아나 말도 못하고 베대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 성질은 있어가지고 성질 부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생긴 건 매부리 크고 말이죠. 여러분 눈은 말이죠. 여러분 이 양쪽 여러분 이 귀쪽에 붙고 말이죠. 아 근데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도 버벅거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는 수사학자야. 그러면 성도들은 자연히 바울과 비교가 되는 거야. 이게 비교가. 여러분 그래서 이 아볼로는 자고 일어나도 말을 이쁘게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 살해를 받지 아니하니까 시비가 걸린 거예요. 에이, 무슨 시비가 걸렸겠어요? 냄새 난다. 여러분 뭐예요 또? 여러분 아니 자기가 자기 주제는 아나 보네. 그렇게 이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면서 살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못난 거 부족한 거는 또 지가 아나 보네.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여러분 자녀와 같고 자식과 같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고 말이죠.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고 말이죠. 얼마나 자기감을 느낄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바쳐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우할 때 허무하지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바울이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청하는 거야. 애걸하는 거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아네이케스테 용납하기를 바란다. 이해하기를 바란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참아달라. 여러분 이 지경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거의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저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해 보세요. 여러분 분들이면 분기 탱탱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때로 집어치울 거야. 아니 내가 이 꼴 당하려고 내가 신학했나?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이 짓을 했나? 성도들의 오해를 뒤집어 쓰고도 성도들이 자기가 살해를 받지 않는 걸 보니까 지가 자격 미달인 거는 지가 아나 보네.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자존심을 밟을 사람은 여러분 아비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자존심을 감히 여러분 밟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빠 보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말이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죠. 열심. 자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쓰여졌던 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낸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말씀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 영이야. 여러분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예찬이 전도사가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이 즉시로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영의 역사예요. 근데 이 영의 역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은 어떤지 여러분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내 열심을 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진리의 방향성인데 내가 광주를 가면 호남선을 타야 될 거 아니야. 호남선을 타고 나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죽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향성을 잘못 듣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면서 하나님 섬기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이게. 여러분 로마서 주제니까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죄 짓는 것뿐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자 열심이라는 단어가 뭐에 맞물려 있나 한번 보자 이거야. 여러분 열심은 이코로 질투. 여러분 같은 개념이에요. 두 케이스를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 그랬어. 자 왕상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앞뒤로 무슨 내용 가운데 이 얘기가 있냐면 자 엘리야가 여러분 이 아세라 여러분 이 선지자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여러분 이 영적 대결을 벌인 거야. 그래서 그들을 말이죠 승리해 가지고 여러분 이 850명을 처참하게 도륙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야 하나님의 대승리다.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하나님의 대승리다. 이제 모든 문제들은 다 열린다. 이제 이 고생 끝. 이제 모든 것들은 이 축복의 문이 쫙 열릴 것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 아베 사단의 이 대명사죠. 아베 안에 이세벨이 기도 죽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 자객을 보내서 여러분 너도 내일 이맘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너도 그 처참하게 내가 내 신을 두고 맹세한다. 처참하게 멸망시키겠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싸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린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단의 이 절망 여러분 낙심 이걸로 선택을 하고 팍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낙심 절망이 와가지고 도망간 거야.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렇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왜 나를 절망에 밀어놓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야. 여러분 이세벨의 호령 앞에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 목숨 걷어가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을 써요. 엘리야의 좌절의 원인이 뭐예요? 엘리야는 무슨 좌절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정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김정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리적인 접근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의 렌즈로 여러분 이 접근하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여러분 이 시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시도하고 접근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엘리야의 여러분 열심은 뭐냐?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어야 되는데
빗나간 열심이다 그 말이야. 사실은 그 시기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대승리를 거둔 직후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전투를 누가 제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안한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왕상 18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런 거는 가나안 문화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적 이 세상적인 여러분 이 습관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엘리야가 뭐냐? 전쟁을 싸움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패턴이 가나안 문화의 신앙의 패턴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아가지고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상들도 여러분 들리지 않죠. 격렬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도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승리를 이루신 것 같이 만들어놨어.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여러분 가져왔는데 사기가 하늘을 찔렀죠.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뭐냐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오면 뭐예요? 좀 남하고 비교 나오고 말이죠. 잘하면 교만이 하늘을 쫓아 사기가 하늘로 올라.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조금만 뭐 저거 해도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낙심을 딱 가져오면 낙심을 확 선택을 해버려. 요게 사기 이코로 뭐냐 낙심 절망 똑같은 놈이요 이거. 요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이요 여러분 팍 해가지고 말이죠 이 평택 안성 막이 다 물리치고 업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거면 이 뭐냐 삼배 바지 여러분 뭐냐 이 방구 빠지듯이 말이죠. 냄새 빠지듯이 말이죠. 풍선에 바람 확 빠지듯이 말이죠. 어떤 문제상 만나면 조울증 환자처럼 말이죠. 새카매져 가지고 말이죠. 낙심, 절망, 좌절, 전화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승리를 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이 정도면 세상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뭐에 솔로몬의 무슨 지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지혜 얘기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편하게 해서 그쪽으로만 자꾸 하는 거야. 그 당시가 어느 시대냐 이거야.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여러분 이 잡고 있었던 시대에 쓰여졌던 것이야. 그러니까 이 뭐냐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포로로 놔두고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창기 2명이 여러분 뭐냐 여러분 자기 아들 깔아뭉겨가지고 바꿔치기 한 거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갔어? 왕에게까지 올라간 거야. 네 아들이니 내 아들이니 시시비가 갈린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짜는 뭐냐? 여러분 이 왕이 뭐라 그래요? 갈라라, 쪼개라, 나눠라. 여러분 근데 진짜는 뭐라고 그러냐? 나누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 끓는 듯 탔다야 그래서 끓는 듯 하다. 근데 진짜와 가짜가 구분됐어.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당장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적은 문제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 자꾸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말이죠. 응답 받아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미워냈어 이게.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살리려고 조성해 놨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요 이게. 여러분 내가 우리 이 손자 로이가 여러분 당장 이 초콜릿 먹고 싶다고 팍 뒤집어지는데 이거 먹으면 이도 썩고 여러 가지로 썩고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주고 너 건강을 망치든지 말든지 그냥 잠시 잠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장기 얘기를 통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물론 두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두려워. 믿음은 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두려움을 건너는 강이야 이게.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요? 여러분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절호의 기회야. 내가 죽고 내가 왕됐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보좌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돼야 돼. 그래서 그 오는 게 뭐냐? 평강이고 위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거야. 이 가슴 아픈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얘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고 여러분 두려운 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운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야. 근데 이걸 당장 여러분 급하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섬기는 것이 헛되니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자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전엔 그랬어요. 허다못해도 피곤한데 좀 잠이라도 자야지. 무슨 기도야 피곤한데 좀 자지. 어려워요. 좀 뭐 이렇게 조금만 오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꾼이지. 여러분 이 자식을 바라볼 때 안타깝잖아요. 육적으로 안타깝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은 섬기게 만들라 이거야. 여러분 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알고 여러분 이 진짜 창기가 죽은 건 뭐냐? 여러분 살려야 된다 이거야. 내가 2번 죽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 참아내는 아비의 마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살려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왕상 19장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뭐냐? 자기 신을 두고 맹세한대.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야.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야.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야. 내 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야 이게. 이 사단의 영이. 여러분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여러분 엘리야를 얻다가 하나님이 몰아놓습니까? 호렙산 굴 앞으로 여러분 몰아서 놓은 거예요. 호렙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야. 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으로 여러분 뭐해? 옮기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큰 불, 여러분 큰 지진,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근데 어디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 조용한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여러분 엘리야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 와서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 보면 여러분 선교를 가면 말이죠. 여러분 손만 대면 막 귀신 떠나가고 난리 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들이 성화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 비전동에서
노숙자를 전도해 가지고 오면 여러분 이 마음만 열면 귀신이 확확 떠나가고 말이죠. 여러분 치유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올게요. 난리 나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데요 밖으로 여러분 나가자마자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이게 열매가 열려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정의가 있어요. 의지적인 게 확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도 몇 번 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했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깨졌어요. 한두 번 깨진 게 아니야 내가. 왜? 나는 살라고 했단 말이야. 살라고. 두려우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할수록 깨진 거야 이게.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이 현실은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일을 간 거야 내가. 일을. 이 원수는 무식이 나를 속이는 이 원수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다가 그런 결단도 하다가도 안 되는 줄 알면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이게 일을 갈고 뭐냐 의지가 확보가 돼야 돼. 내가 다시는 마약 안 하리라. 내가 다시는 담배 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혼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거기에다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거야. 이 의지가 확보가 돼야 돼. 의지가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이 전투가 여러분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전투가 하나님이 대승리한 거고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승리한 건데 너희 실패 좌절 너희 낙심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이다. 조울증이요 조울증. 감정적이요. 좀 은혜를 받으면 이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말이요. 양 하늘 소망교회가 최고라고 그러고 난리 나고 그러다가 말이죠. 뭔 문제가 나면 말이요. 오리 있죠 오리. 이게 나온다. 그걸 보면 제가 한두 성도 다는 아니고 한두 사람 경험을 해서 이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오리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은혜를 받으면 순종의 훈련을 조금씩 하라 이거야.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라 이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의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깨끗해지면 김복음 집사가 그래요. 그 전에 집회만 가면 요동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식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깨끗해진 거다. 영적인 원리가 처리된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 보세요. 이 왕상 19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야,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넘어갈 거예요. 자, 보면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여러분 이적도 필요하고 우리 하늘소망교회처럼 이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암병 여러분 이 어떤 성도 말이에요. 머리를 3번 열었는데 하나님이 10%도 못 산다는데 살려줬어요. 이게 여러분 살려주고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여러분 이 서목사님을 통해서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축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중보를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도리어 그 속에 있는 게 미워해. 이게 도리어 중보자들을 더 미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뭐냐 세미한 여러분 뭐냐 여러분 잔잔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사사시대 때는 뭐예요?
사사시대 때는 이사야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야.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런데 이 소견에 문제를 만나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경험, 내 방법만 썼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뺑뺑이 도는 겁니다. 뺑뺑이 도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뺑뺑이 돈 거야. 이거 뭐야? 불순종이요. 열 하루길이면 가는 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깨닫고 나가지고 뭐냐? 문제를 만날 때 더 이상 나는 지체할 수가 없다 이제. 이 기회는 내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 완전히 이 정면 승부를 한다. 여러분 이 결단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성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이입이 됐어. 예, 왜?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에 여러분 먼저 쫓겨갔는데 성도들이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헌금도 가져오고 성교비도 가져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야 이 지역은 어떤가 영적 도회를 하고 여러분 살피러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뭐냐 이 어마어마한 신전들에서 우상을 이게 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쫙 이입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이심전심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질투했다. 근데 이게 질투가 사도 바울이 질투하고 분을 낸 게 아니야. 이 질투는 누가 질투한 거야? 하나님이 질투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왜 해요? 이지에게 질투를 왜 해? 이지혜를 핏값으로 사고 값주고 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질투란 말이야. 이게 질투. 여러분 나에게 돌아야 될 경배와 영광을 저 사람들이 다 경배를 받는구나. 누가 질투하는 거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야. 여러분 질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 이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덤벙 어설프게 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 치열하단 말이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원래 여러분 세상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어둠의 땅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뭐야? 구별된 존재야. 여러분 구별된 존재인데 연약하면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 확 여러분 물들어 버리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영향을 받아.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야. 그리고 늘 비견하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데 여러분 조금 나보다 여러분 나면 기죽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자존감이 여러분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도리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기준다면 그러면 과연 거듭난 인생이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자 재밌는 표현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랬어. 중매쟁이. 이게 뭐냐? 마담뚜.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마담뚜, 중매쟁이, 뚜쟁이. 응? 그랬어요. 뚜쟁이.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쓰였던 언어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매쟁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뭐와 같냐 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아비의 마음. 그게 이게 중매쟁이라는 언어가 여러분 변화돼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냐 이 보면 뚜쟁이, 마담뚜, 중매쟁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작은 목회를 하나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은 목회를 하면 편할 거야. 좀 큰 목회하는 사람은 그래요. 왜? 성도들도 듣고 속색이는 사람이 좀 없을 거 아니야. 응?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큰 목회를 해야 야 그래도 섬기는 사람도 많고 뭐 빵빵하고 말이야. 응?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200명 목회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더라고. 재정도 적당하고 뭐냐 속속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속속일도 좀 적고 여러분 그래서 그게 행복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신발 가게든 큰 신발 가게든 작은 신발 가게라고 해가지고 문수를 하나만 놓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있을 건 다 있고 갖출 건 다 갖춰놔야 돼.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근원적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없으면 불행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어떤 때는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 여러분 이 땅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 뭐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목회가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냐? 목회자인 이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비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 목사님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목회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떤 곤란에 여러분 이 결론에 도달하냐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만 어디에 어느 때는 말이죠.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말이죠. 삼배바지에 방구 새듯이 확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옳으냐 그르냐. 야 내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희생하고 했는데 싸가지 바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뭐가 나타나냐? 내 머릿속에 따지는 게 나타나. 옳고 그런 걸로 말이죠. 자 내가 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짓이라고 그래 이제 그때. 이걸 목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여러분 진짜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목회자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뭐냐? 지도자고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딱 은혜를 받아야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논리가 나옵니까? 내가 아비인데.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따지면 이래서 죽여야 되고 저래서도 죽여야 되고 하나라도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이래서 내쫓고 저래서 내쫓아야 되고 이거 이러다 보면 여러분 이 10번도 더 내쫓았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아이가 패역해요. 패역한데 아비의 마음을 가지면 수치스러웠더라도 구차스럽더라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게 여러분 불종입니까? 이게 비굴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저기 제가 아는 목사님 말이요. 그 10년 동안을 장모님하고 그렇게 싸웠대요. 장모님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성도도 없는데 말이죠. 가재눈을 뜨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은혜가 확 통과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불쌍해가지고 다 안아줬대요. 힘들지 장모님. 그랬더니 이게 쫙 무너지더라는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어중간하면요 비슷비슷하면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요 1살 2살 차이는 맨날 싸움박질합니다. 그런데 이게 크고 여러분 5살 6살 차이가 나면요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줘서 그거를 품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전엔 상처가 됐는데 상처가 안 돼. 도리어 불쌍한 거야. 이거 사탄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야? 한번 건들고 어떤 사람은 물질 건들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 건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야야야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제가 초신자 때 성령을 받고 제가 정릉에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집을 사가지고 보면은 이 업자들이 80년도인데
업자들이 이 지하에 창고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전세를 해서 분양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빨리 분양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강남에도 5, 6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샀던 시절이야. 응? 그랬는데 이 어떤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8시인가 뭐 저녁쯤 돼서 저녁 먹고 났는데 막 쫓기듯이 말이죠. 뭐 도둑놈에게 쫓기듯이 막 문을 팍 여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녀 때 교회를 다녔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뭐 아이들이 말이야 토고 말이요. 저는 굉장히 깔끔을 떨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전에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강팍한지 맨날 1,000원짜리 뭐 몇백 원에 막 해가지고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 깨우다 보면 차들이 이것지 뭐 야채 차들도 오기도 하고 이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 그렇게 싸우면 그 여자야 이게.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가가지고 저는 이 서목사님이 보면 부업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청호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 지났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마워서 전도를 해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야 구역장이 된 거야. 구역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구역장이 되고 그렇게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여인이 그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자기 도와주지 않는다고 싸움박질하고 난리를 피고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던 여인이 온유해지고 말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면요. 여러분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청량리로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왔는데 2,800짜리 전세로 왔대. 그때 2,800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400의 전세를. 근데 제가 뭐 그분이 복권이 당첨이 됐는지 뭐 유산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온유해지고 여러분 이 너그럽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성격서부터 시작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화평한 자로 섬기는 자로 축복을 해주셔. 그리고 너그러운 자로 축복을 해주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도 아니고 돈이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문제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가 살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될지어다. 자, 좀 시간이 갔어요. 죄송해요. 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